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 오늘 진심입니다. 뭐 진심 아닐 때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진심이지.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는 것처럼 사람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이렇게 던져보는 거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툭툭 믿으라고 찔러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예수 믿으러 가지? 그냥 아무 그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한테는 그 말이 이제 남아서 왜 그랬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냥 잊어버렸는데 계속 마음에 남아서 점점 이 말이 그 마음에서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딱 만나면 먼저는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젓가락이래요, 이게. 그래서 일단 한번 찔러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서 아유,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설명하고 시간 뺏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두 번째 젓가락인데 그 사람 다시 만나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좋아야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전도법을 전파하고 다니셨던 분은 믿지 않는 사람을 네 가지의 부류로 분류를 했는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성도는 잘 익은 고구마, 다 쏙 들어가는 거죠. 찌르면. 또 믿지 않는 고구마? 믿지 않는 사람은 생고구마라고 하고, 믿지 않으면서 핍박을 하는 영혼은 왕생고구마.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영혼은 식은 고구마. 이렇게 이제 네 부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생고구마, 왕생고구마, 식은 고구마 하나쯤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듣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는 때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때는 그 마음이 잘 익어서 푹 찌르면 푹 들어가는 그런 때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익었다는 것은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뭐라도 지금 해봐. 그럼 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나를 좀 위로 좀 해봐. 나에게 좀 힘을 주는 말을 해봐. 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이 전도법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그 마음을 잊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던졌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익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는 모르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정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물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익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의 고구마를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혹시 압니까? 생전 대답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 같이 갈래? 그랬는데 응! 라고 해가지고 말한 사람이 더 놀래는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답을 하니까 내가 더 놀라는 날, 그런 날이 찾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새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이미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아, 이분이 다 익었구나, 준비가 됐구나, 뭐라도 지금 얘기해 주세요, 나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구나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만 해주세요. 나 그냥 믿어버릴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마음, 이제 참 진리의 말씀만 만나면은 내가 내 자신을 그 말씀 안에 던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인생을 그 진리 안에 던져버릴 준비가 된 그런 마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마음의 경계를 이제 풀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도 말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그 고백 위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음이 이미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세리장. 성경에서 세리는 원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도 원래 나쁜 사람이, 그 중에 세리장이니까 나쁜 놈들 중에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시 세리가 동족들의 사정을 보지 않고 로마의 관료가 돼서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세관의 세관장이라면 다른 세리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도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선입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리는 다 나쁜 사람일 거야.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나쁜 놈, 이렇게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삭개오를 만나봤습니까? 진짜 그랬는지? 부자는 다 착취하는 사람일 거야.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가 부자네?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선입견을 빼고 보면 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참된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고구마, 익은 고구마였던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도 순결한, 무죄한의 헬라어 자카이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그런데 다들 세리는 나쁜 사람, 착취하는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삭개오야.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사람들이 놀렸을 것 같아요. 저런 이율배반적인 이름이 있나? 어떻게 저런 이름을 가지고 세리를 하지? 세리장 주제에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제가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면 그가 사람들이 의뢰껏 세리는 나쁜 놈들, 다 포갑적이고 권력과 손을 잡아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해먹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최소한 불법적으로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가 모든 부가 다 불법이었다면 4배나 갚을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안 갚겠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파산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 사람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삭개오도 예수님이 찾던 고구마,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준비된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냥 구경하러 온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 보자, 뭐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의 삶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이 와서 내 삶 가운데 뭐라고 딱 얘기하면 나 그거 할 것 같은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정말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나올 때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고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문제 가운데 정말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나 이거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꼬여버리고 비틀려 있는 내 삶을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참된 진리, 참된 삶, 참된 내 삶의 행복, 정말 삭개와 같은 마음과 같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거예요. 삭개오는 나름 세리장으로서의 권세와 부를 갈망하고 있었지만, 권세와 부가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자신의 삶에 부족한 이 참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같은 분이 단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내 삶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고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그냥 구경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그거를 그랬다면 아마 자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돌아갔을 거예요. 에이, 사람이 많네, 내가 뭐 이렇게까지 뭐 만날 건 아니잖아, 발을 막 이렇게 해봐요, 뭐 보이지도 않네, 그냥 가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가 만난 한계는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와 자신의 한계와 정황적인 한계예요.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그리고 상황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파가 많아요. 볼 수가 없어요. 나도 한계고 내가 내 앞에 놓여진 현실도 한계예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죠.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저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은 꼭 그분을 만나야겠다, 봐야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내 삶을 청산해야겠다,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대로 내가 좀 살아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은 삭개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봐야겠다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어요. 일단 내가 키가 작아요, 안 보여요. 그리고 내 앞에 나보다 키 큰 사람들이 다 빽빽하게 서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만큼 와 있는지도. 아무리 발돋움을 해도 상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작았던 삭개오. 우리가 나름 그래도 이 상황을 극복해보자 이만큼은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래도 안 돼. 안 되는 거구나. 돌아설 수 있잖아요. 사람은 많고 나는 키가 작다. 경쟁자는 많고 나는 스펙이 부족하다. 비슷한 가게는 많고 내 가게는 너무 영세하다. 이미 사람들은 가득 찼고 나는 너무 늦었다. 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이처럼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늘 우리에게 먼저 열등감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면서 간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법. 바로 그것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 아브라함이 오직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이 올렸을 때 멈춰라 하시면서 이미 예비한 어린 양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 간절함이 자신의 신체적 한계와 자기 자신의 내적인 한계와 외부적인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비해 두신 돌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나의 한계를 넘어가고자 할 때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삭개오를 위해서 이미 돌 무화과 나무를 예비해 놓으신 거죠. 주님이 예비하신 방법, 새로운 길,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단순히 삭개오는 궁금해서 나온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었고 세리장으로서 오해를 받는 삶. 저 세리장? 저 사람 아무리 내가 잘하고 사람들에게 잘해도 그 오해, 인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봐요. 나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단지 내가 세리장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해요.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일 거야. 세리장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세리장,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그렇게만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의 한계보다 나는 극복을 했는데 여전히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더 한계 짓습니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그 정도 하는 사람이잖아. 너는 그게 어울리는 사람이잖아. 왜 내가 거기만 어울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세리장으로서의 이 삭개오도 권력과 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뭔가 행복하지 않고 자유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지금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 한계에 뒤돌아가지 않고 한계를 넘어서 보려고 먼저는 발돋움을 이렇게 해보고 거리에 가득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또는 때를 쓸 수도 있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다른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저를 좀 봐주세요 소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그에게 보여진 그 나무를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요. 여러분, 사람이 걷는 것과 뛰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왜? 걷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뛴다는 것은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뛴다는 것은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뛰어갔어요. 앞으로 뛰어갔어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 놓인 돌 무화과 나무, 내게 이 한계를 넘어가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나무. 예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뽕나무가 거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서상 뽕나무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 한 걸음에 그 나무 위를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여기 얼마 되지 않은 거리일지 모르겠지만 뛰었잖아요. 왜? 그냥 구경하러 나온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볼까 하고 어슬렁어슬렁 할 텐데 뛰어갔어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나 봐야겠다. 만나야겠다. 오늘 이거 좀 해결해야겠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달려온 분이 있습니까? 오늘 꼭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나의 심리적 한계를 넘어서, 나의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 나의 건강의 한계, 생활의 한계,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서, 오늘 주일 설교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삶의 상황 속에는 너무나 중요해서 다른 데 보지 않고 가장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앉으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리적 한계, 정황적인 한계, 개인의 한계와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마침 그 타이밍에 지나가신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직은 삭개오와 예수님의 거리감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위를 쳐다볼 거라는 계산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하늘을 쳐다보십니다. 여리고 거리라면 양옆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고 하니 인파가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옥상에 올라갈 수도 있고, 옥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삭개오만 위쪽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봤을 때 예수님이 위를 봤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위를 바라본 거 흔한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군중 속에 있는 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말입니다. 그 마음은 꼭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오늘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을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예수님에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특별한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바로 그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셨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삭개오야 라고 부르실 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얼마나 놀라운 첫 인사입니까? 예수님은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나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삭개오의 첫 인사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네 삶 가운데 머물러야겠다 하는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야?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오늘부터 너의 삶에 머물고 싶구나. 오늘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내 마음에 머물고 싶다고, 내 삶에 이제 주님이 머물고 싶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내가 네 삶에 머물고 싶다. 사실은 간절히 주님을 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적당한 거리는 유지하고 있었던, 예배당에는 왔지만 나름 적당한 거리감은 유지한 채로 앉아 있었던 나를 쳐다보시면서 눈을 맞추시고 나를 찾아내셔서 발견하시고 눈을 바라보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삭개오는 왜 우리 집에,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인지 떨어진 것인지 모를 정도의 그 급한 속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가요, 가요,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나무에서 내려올 때 급히 내려오느라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일어났을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서 가요, 가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우리 집에 세리와 같은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인식의 한계 속에 갇혀있던 나를 예수님이 침투해 오셔서 이 갇혔던 인식의 한계를 열어버린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신 삭개오는 드디어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유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세리라는 편견과 세리는 다 나쁜 사람으로 여기던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삶, 그때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라고 내 마음을 누르면서 버텨왔던 삶,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삶, 부와 권력은 계속 쥐고 싶고 그러면서도 참된 행복을 찾고 싶고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세계의 충돌 속에서 전혀 자유하지 못했던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딱 결단할 수 없었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와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도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이건데 부는 그동안 늘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고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신을 올가매는 사슬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동안 이것을 붙들고 있었을까?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혹 제가 정말 남들을 속여가지고 취한 재산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회심이었습니다. 물질의 회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취한 부를 내려놓고 그 부를 취한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고서라도 난 자유해야 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하구나. 이 말이 삭개오에게는 단순히 내가 돈을 내어놓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세리는 나쁜 사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삭개오는 그 부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장 전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과 대비가 돼요. 똑같이 부자이지만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자신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의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는 부를 포기하고서라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부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도다. 여러분,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베풀어지는 이 구원을 보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참된 삶을 찾은 것입니다. 드디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드디어 길을 발견한 거예요.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방황하던 나에게 드디어 내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나에게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도무지 몰랐던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붙들어지고 지어지는 것이 생겼습니다.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얽혀버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은 내 삶의 한계 속에서 드디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아도 되겠다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었으면 정말 내가 오래전에 자유하고 행복했을 텐데 후회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나의 삶,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나만의 삶, 구원이 임하여 보이기 시작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드디어 깜깜했던 것들이
내 앞에서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구원 말입니다. 아, 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나의 한계를 넘어서 찾아간 예수님, 나의 한계를 넘어서 간절했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 나의 수줍음과 우유부단함을 넘어서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나의 거침없는 결단,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구원이 여전히 생고구마 같고 왕생고구마 같은 우리의 심령에 기다란 젓가락으로 꽂혀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이 익어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내 인생의 집에 주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를 넘어서 예수에게로 가는 그 간절함, 한계를 넘어서라도 예수에게로 가려는 그 익어버린 그 심령에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 참된 구원을 베푸시고 참된 삶을 되찾아 주시는 기쁘고 즐거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